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으거나 참 기쁘고 보되도다. 이 기쁨아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쁘나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쁘나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안에 전하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쁘나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쁘나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편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보죄만 전하는 일 나의 본부 삼아도다. 기쁘나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쁘나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앉으셔서 찬송가 90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를 알기 전 얼마 저 사랑에 내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김수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길고도 험하며 수많은 크고 작은 상황의 광야를 지나며 대림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의 도움이시요 치료자이시며 환난 날에 건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거절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고난 우리 영혼과 마음, 정신, 육체의 질병에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코로나도 질병도 환난도 위기도 끝까지 견디며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저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아버지, 천안아산 지역에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온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협력하여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보급되어 종식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법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온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불안과 초조가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으로 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하실 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평안한 노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역자님 한 분 한 분 목회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저희 모두가 듣고 받고 행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김지인 집사님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 내려주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밤에 되돌아오니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282면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김지인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아멘. 여러분은 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마도 우리가 많이 쓰는 자기소개가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소개를 받기도 하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국어 사전에 소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거나 모르는 사실이나 내용을 상대방이 잘 알도록 해주는 설명을 소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알려줄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소개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도 자기소개입니다. 서로 소개를 하지 않으며 대화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그리고 여러 정보들을 소개하거나 소개받으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줍니다. 소개는 큰 일에 쓰이기도 하고 사소한 우리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좋은 여행 장소를 알려주다든지 좋은 식당을 알려주는 것 등등의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개는 우리의 사생활에 많이 쓰이는 우리와 친밀한 용어입니다. 어떤 때는 소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소개로 시작된 것이 나중에 자기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개를 통해 좋은 직장을 다니게 되고 성공한 삶을 살게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소개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의 말씀에 삶이 변화되어 새로운 존재로 살게 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 그래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라고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를 보며 보통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소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좋은 점만을 소개하고 싶고 자기 과거의 아픈 기억이나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이유는 10절에 내가 난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든 그 과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남의 어두운 과거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유명해진 사람들을 깔고 싶을 때에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이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에 휘말린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은 자살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대한 자기의 아픔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마 바울도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과거로 인해서 많은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과거에 끔찍한 사람이었지만 회심한 후에 자기 잘못을 알고 그 잘못을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난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삶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정체성이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과 예수님이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이 바울에게 자기 소개를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소개에 바울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자기 소개로 시작된 것이 바울이라는 존재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 삶이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이끌어 갑니다. 회심 전에 바울의 정체성은 모세의 율법의 열심이었던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를 신봉한 극단적인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처형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회심한 후에 그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회심한 후 바울의 가장 큰 변화는 의식의 변화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로크가 정체성은 의식의 정체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뜻은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불교의 강한 불교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 나는 불교인인지 기독교인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얀마의 사회는 다 불교 문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불교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 사회에 물들어 있고 나도 모르게 불교 의식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회의 영향을 받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의식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표현한 내 모습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한다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도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각각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믿게 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축제들 중에 크리스마스를 즐기지 않은 나라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불교의 나라 미얀마의 스님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행사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만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고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말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삶은 바울처럼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복음을 헛되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유대교 대사제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계실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베드로는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좋을 때는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자기의 목숨이 위험해질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간적인 약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도 평상시에는 믿음이 참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을 겪게 되며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결국은 세상의 힘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우리의 힘든 점과 우리의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은 우리에게 맞춰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빠르게 채워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도 우리 각 사람에게 맞춰서 인도하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는 세상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이 흔들린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랐습니다. 흔들리는 믿음 생활이 그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흔들리는 믿음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던 베드로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서 여러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교를 확산시키는 주력한 사도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믿음을 굳게 지킨 자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자는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소개를 하고 소개를 받는 것처럼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입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생존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베푼 은혜가 돌고 돌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나라를 세우고 지켜나갑니다. 만약에 은혜가 없었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죄 사함과 의로움을 얻고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특히 죄인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입은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은혜를 갚으려고 좋은 모습, 성장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에 그리고 승리를 얻었을 때에 소개해 준 사람들에게 당신 덕분에 해냈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인사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분노와 질투로 가득한 모습에서 순한 양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와 아픔과 복수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치료해 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악한 사람에서 선한 사람으로, 상처받은 사람에서 치료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난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은혜 받으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게바와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맨 마지막에 등장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 때문에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아서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의 증인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었던 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듯이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려면 우리가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난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은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은 사람의 수고와 헌신에 또 다시 은혜를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처럼 내가 남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소개를 통해서 지금의 양부모님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고, 선교사님의 소개로 한국 교회를 알게 되었고, 한국에 유학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도 끊임없이 소개를 받으면서 살아왔고, 미얀마 가기 전 마지막으로 소개받은 것은 바로 여기 천안중앙교회입니다. 이 소개를 달리 말하며 은혜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셈이라는 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이들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저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은혜로 입은 사람은 또 은혜를 나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 모두가 은혜로 존재하는 사람들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게 되고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살하고 서로 해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을 다른 데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이라는 시를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입은 옷의 크기도 몸무게와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이름도 두 뺨의 보조개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은 모든 책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들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당신 방에 걸린 사진들이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이다. 당신은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당신이 잊은 것 같다. 당신 안이 그 모든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우리 스스로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찾으면 찾을수록 더 멀어질 것입니다. 은혜로 만들어진 내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남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끝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내어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여부별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허근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먼저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입니다. 그 일자에 맞춰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한 온라인 중보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수험생을 둔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각자 계신 처소에서 온라인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바랍니다. 2021년도 교회 학교 교사 모집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 또 주변의 분들에게 권면해 주셔서 2021년도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기를 희망하는 분들 안내대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12월 6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찬양대원 및 찬양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부서, 지원 자격, 교육 일시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양관 관리 집사로 근무하실 교회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캠페인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마하나임 TV 선교회를 검색하셔서 자료 영상을 시청하시면 앞으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질될지를 매우 세밀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시고요. 2020년 천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를 실시합니다. 점등 기간, 장소, 행사 일정 등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교구 구역장 모임은 이찬양대실에서 3교구 구역장들과 함께 모이겠고요. 4교구와 5교구 구역장 모임은 이 예배를 마치고 대배실 우측에 새가족 환영실 옆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재직회 모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는 12월 6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에서 2021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임시 재직회로 모일 예정입니다. 재직들은 다 참여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2교구 26구역 장성일 장로 주불의 권사의 차남 장요한 군과 김영진 양의 결혼식이 12월 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서울 베라카 채플 웨딩 2층 채플홀에서 있겠습니다. 4교구 2구역 전영업 집사 최혜숙 집사의 장녀 전고은 양과 김창규 군의 결혼식이 12월 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서울 더 채플 앤 노년 5층 라메르홀에서 있겠습니다. 7교구 29역 유연준 집사, 이정숙 집사의 장녀 유정희 양과 양희성 군의 결혼식이 12월 5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천안 웨딩베리 컨벤션 페스타홀에서 있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그 사랑을 베푸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는 대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됨의 본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보여주고 물려주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성껏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베풀어 나누며 섬기는 축복의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셔서 이 위기를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주의 선하심을 구하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사업과 가정 위에 도움의 길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더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 계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